오늘 시간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혜는 스스로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없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어지는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서 지혜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10장에서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지혜는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그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분이 바로 스가랴 1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절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서 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고 바울 서신에도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육신이 살 수 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이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를 못합니다. 왜 앞서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인 줄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자를 든 후에 그가 그인 줄을 안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인 줄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아는 백성들은
다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되면 육신은 한번 죽었다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인 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그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에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열방을 심판할 때 그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는 것. 그가 세계 만국을 다스릴 때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잠언에서 나타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백성들도 장차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백성들도 장차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죄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이 되겠고 바로 죄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 그 육신이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법칙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법칙은 영원히 세워지는 질서가 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할 때 내가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분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원래 아들이 아니십니다. 진짜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때가 될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로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아들로 숨기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 30개의 하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혜 입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은 아들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되고 백성들은 바로 그 아들을 그 말씀을 먹는 백성들은 그 아들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제 마지막 때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지혜를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마귀의 역사로 지혜가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가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먼저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이 백성들을 구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영원히 살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셨고 그 육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것. 본래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육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를 인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구원받기를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고 늙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그 몸의 속량, 바로 육신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원은 먼저 아들을 구원을 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에서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도와주시게 되고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붙드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성소에서 아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시온에서 아들을 붙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육신이 구원을 받는, 그 몸이 속량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로 말미암다고 할 때 여기서 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구원은 바로 육신까지 얻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로마서 5장 10절에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의 생명이 되겠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구원은 바로 썩어질 육신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시편 20편에서 성소에서 그 아들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게 된다는 것.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아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되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다고 할 때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다고 할 때 바로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라는 것.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 육신까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몸까지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바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들이 생명을 주게 됩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형제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생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 아들의 말씀을 먹어야만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은 그 아들의 말씀을 먹어야만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백성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되고, 아들을 먹는 그 사람,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그 아들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본래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본래는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분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지혜가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교회 시대는 끝난다는 것.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린다는 것.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무궁토록 세워지는 나라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 그때 이 지혜가 온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아들의 말씀을 먹어야 그 속에 육신이 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대저 나를 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백성들이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백성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하는 것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는 것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내 말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방법은 이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이 떡이, 내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 떡이라는 것. 이것을 먹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백성들에게 그 속에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생명을 가지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날에 환난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이 땅의 환난을 면하고 먼저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신다는 것.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환난을 면하고 가장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